예, 마치 전쟁터에서 오신 분들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총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태에 관련된 보도를 제가 보면서 참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주일 전 우리 교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기를 중국에 보냈습니다. 2번씩, 3번씩이나 특별기를 보냈어요.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때. 과연 그 특별기에 동승할 승무원들은 어떤 사람일까? 특별히 스튜어디스, 또 스튜어드. 제1선에서 그 사람들에게 수건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야 되고 달라는 거 줘야 되고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하는 사람들이 승무원들 아닙니까? 남자 승무원, 여자 승무원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특별기를 타려고 신청을 할까? 아니 누구를 보낼까?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최일선에서 우리 교민들을 실현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임에 분명한데 과연 어떤 사람이 그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가지? 특별기를 보낸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너 가라고 강제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가졌던 그 궁금증은 아주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순조롭게 일이 잘 풀렸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승무원들이 나섰고요. 우선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 가고 싶은 사람, 가도 되는 사람. 제 1번 신청자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자, 현장에서 1번 신청자가 딱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겁을 냈다가도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승무원들을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도 궁금했습니다. 자, 중국 현지의 교민들 문제입니다. 자, 택시가 다 올수업 돼 있어요. 거리가 한산합니다. 공항까지 일단은 몸을 실어 날려줘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 금방 여기 가면 2시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아산에서 인천공항 가는 데는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러지만 중국 땅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장시간에 누군가가 그 비행장까지 실어 날려줘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오지? 어떻게 왔지? 두 번째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 또 나왔습니다. 자, 현지의 목사님들, 그 지역에서 한인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가장 바빴다는 거예요. 물론 공관 직원들도 굉장히 바빴겠죠. 그러나 제일 바쁜 사람들은 우리 한인교회 교인들, 목사님들. 역시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주관했고 또 신청했고 함께 참여했고 독려했고 또 도와줬고 순조롭게 풀릴 수 있었던 큰 아마 길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그런 의인들이 그래도 있었구나.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씀 중에 이신득이가 있습니다. 사실 한자 용어이기는 하지만 자, 이신득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 고백처럼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말씀한 책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의 말씀의 키 포인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뒤집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라고는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믿음은 의인을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누군가를 돕고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의인의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가 한국 땅에서 백수십 년 만에 장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믿음으로 산 우리의 의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는 사람같이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의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옳은 일을 보고 옳다 생각하고 옳은 일이면 만사를 제껴놓고 앞장서서 나서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음을 강조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거를 어려운 한자 용어로 이신득의라고 그럽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물론 믿음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세상이. 그렇게 살기도 무척 힘든 세상인 거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의인 취급을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의인 중에 가장 큰 의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과 그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누군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당신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나오라. 수도 없이 말씀을 했을 것이나 아브라함이 나 여기 있습니다 하여 나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하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세상 만민의 복의 근원,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는 땅, 넉넉히 먹고도 남는 땅입니다. 아비 친척 집을 버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현실을 쳐다볼 때에 사람이 사는 것은 이것은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야. 돈 벌고 땅 투기하고 또 쌓아놓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 꿈이라는 작은 소설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갈매기 한 무리에서 빠져나옵니다. 갈매기는 일반적으로 썩은 것들을 찾고 쓰레기장을 뒤지는 무리가 갈매기 무리입니다. 어느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를 찾아서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 조나단이라는 한 마리 갈매기는 그것이 진력이 났습니다.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먹을 것은 넉넉한 쓰레기 더미이지만 그러나 그는 나르는 연습을 합니다. 창공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다음 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저 창공 꼭대기에서 자기 친구들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마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 양식을 취했으면 어딘가 창공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날아다니는 창조의 능력과 또 무한한 가치를 사모하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를 리차드 바커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을 향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 사는 것이 쓰레기 더미를 두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먹고 사는 거기에만 안주해서 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요. 더 이상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나은 미래의 가치, 사람이면 창조적인 미래 지향성의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존재가 바로 인간, 만물의 영장 아닌가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아멘 하였습니다. 무작정 나오죠. 아비 친척 본토를 버렸다라고는 말은 쓰레기 더미를 두지는 갈매기 떼에서 탈출했다라고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떠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일단 우리가 아브라함을 고백하고 섬겼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두에 이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를 마침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자, 당시 사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상황은 이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라고는 왕이 신앙적인 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시킬 때에, 나라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 왕 요시야라고는 사람은 아주 어린 왕이었어요. 근데 어린 왕답지 않게 나라의 꼴을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늦게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힘도 보탰으면 좋겠다. 어린 왕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지 하여서 예언자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왕에 오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요시야 왕답지가 않아요. 나라를 개혁하고 또 미래를 만들어가는 요시야 왕 같지가 않습니다. 국군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라가 결국 망하는 그런 과정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관 대작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악의 다툼입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모두가 다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제대로 된 인물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망국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라가 망해요. 주변에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지요. 왕을 잡아갑니다. 당시 왕이 시드기야라고는 왕이었습니다. 자, 나라가 망했으니 왕이 포로로 끌려가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로로 함께 끌려갑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끌려가는 왕을 보면서 비참한 현실을 목도합니다. 시드기야라고는 왕의 두 아들이 아버지 시드기야가 눈뜨고 보는 앞에서 살해당합니다. 왕자가 그냥 군인들에게 죽고 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립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본 현장이에요.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지금 끌려가는 것조차도 아픈데, 자기 한 나라의 왕이 두 왕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그 왕의 눈을 뽑아버려. 망한 나라의 운명이지요. 예레미야가 그런 현실을 다 목도해요. 너무 슬퍼서 예레미야는 애가까지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저찌 하다가 예레미야는 포로 가운데서 풀려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인데 예레미야는 아주 운이 좋게도 포로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중간에 끌려가다 해방받아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또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가고 도망가는 다른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처해 있는지 궁금해요. 자신이 한 사람이 아니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끌려가고 도망가는 또 다른 고관 대작들은 과연 어디에서 어떤 몰골로 어떤 순환을 어떻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가던 한 무리를 만납니다. 왕은 시드기야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였지만 그 포로군에 들어가지 않고 이미 도망가 버린 고관 대작들도 있어요. 고국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일찌감치 도망갔어요. 자,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간곡히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너는 선지자니까 우리나라의 꼴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달라.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중보기도를 부탁해.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일 것이고 또 그냥 번연히 눈 뜨고 쳐다보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며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니 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달라. 간곡히 부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듣고서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들을 건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도망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서 전합니다. 가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했다고. 당신들이 내게 기도 부탁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거하면 여전히 성전을 지키고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건지고 구원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대답했는데 내가 그 말을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다 도망 나왔냐? 이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소리를 예레미야가 듣습니다. 거짓말쟁이. 사실은 현실이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거짓말로 들려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했느냐? 나라가 지금 망해서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 처지인데 또 거짓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놓고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지.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또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마. 어제 중보기도를 부탁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달하니까 거짓말이라고. 당시 고관 대작들이 이렇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땅, 자기 고향, 자기 고국, 자기 나라를 다 버리고 도망가요. 성전도 버리고 도망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고 정말로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오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자신은 포로 몸에서 풀려났었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고국에 돌아가서 편히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도망가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 중에는 여기 말씀에 그랬어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왕의 딸들도 있고 궁금해요. 연약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예레미야의 눈에 궁금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편안히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대뜸 대고 하는 말이 이 거짓말장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자, 우리 사실은 성경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들은 애굽으로 여기 말씀에 보면 애굽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피난 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예레미야는 애굽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땅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는 그 땅에서 순교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헛수고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 있고 애굽 땅 다바네스까지 다 가서 자기들만 편안히 살고 있고, 이런 현실이 보면 예레미야가 동분서주했지만 헛고생이죠.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해서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될 이유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고, 어찌 보면 인생 헛살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예레미야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자,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퀴즈. 예레미야의 후속으로 다른 일꾼들을 막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도 예레미야와 같이,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그 뒷바라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면 퀴즈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곧 에스겔이었고 다니엘이에요. 그 사람이 곧 느헤미야이고, 그 사람이 곧 에스라이고 에스더입니다. 후속으로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잇고자 하는 일꾼들이 끊임없이 생산돼요. 70년쯤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 퀴즈들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역사에서 지워졌을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가 뿌린 씨가 열매로 맺혀진 것이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까지 합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다 눈이 뽑힘을 당하는 순환을 겪지만, 그러나 몇십 년 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약속대로, 예언대로. 그리고 수없는 예레미야의 퀴즈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들의 활동 역량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포로를 귀환시키시고 불타 없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키게 하시고 성벽과 가옥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만드시죠. 믿음은 의를 만들고 있고, 의는 곧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또 세상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신득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저편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낙심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놔두고 예수님은 또 다른 동네로 가자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 생각에는 이곳에 계속 머물러서 예수님의 인기를 함께 누리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또 가자. 왜? 당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당신을 간절히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 길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물론 그러겠지만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죠.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또 우리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람과 파도가 노도광풍이 불어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잠잠해졌어요. 바람과 파도도 감동을 한 것이겠지. 할 일을 놔두시고 그냥 주저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다른 일을 찾고 또 다른 일을 찾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또 역할을 하시는 그런 모습에 자연과 환경도 감동해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경찰교육원 앞에 직원들을 잠깐 찾아갔습니다. 떡을 사서 수고하는 분들이죠. 공직자들이시지만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자, 경찰교육원 앞에 상당히 많은 건물들을 차지해서 도지사 집무실도 거기 있고 우리 시장님 집무실도 거기 있고 시청 직원들도 잔뜩 있고 도청 직원들도 잔뜩 있고 경찰 공무원도 많이 나와 있고 질병관리본부 중앙에서 내려와 계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경찰교육원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쳐놓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더라고요.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떡을 해서 격려차 찾아갔습니다. 시의장님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지요. 기도해서 그들이 힘이 된다면 우리는 땅을 치고 기도를 해야지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일만이 아닐 것이고 앞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보고 용기와 힘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효용가치가 될 필요가 있다. 어서 속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듯이 이 질병의 권세도 잠잠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하늘에서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연 환경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헛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을 잘 간직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놀랍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